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해코지하는 사람이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상종을 하기 힘든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는가 하고 피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바나바라는 그 시대 최고의 덕장, 지장, 용장,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바나바 밑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최초의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서 동력자가 되면서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아들을 얻습니다. 아이를 10달을 품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서 아이를 놓듯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습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는 또 굉장히 병약, 허약, 심약한 사람이에요. 자주 병이 나고 비위가 약하고 마음이 허약해서 늘 겁을 내고 그런 소신병 환자 같은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네 약한 건 다 아니까 네가 은혜 안에 머물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네 주변에 봐봐라. 많은 승리의 계가를 부른 이긴 사람들,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않냐.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만난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밑에는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목자들 밑에 목동이 있습니다. 또 목동을 따라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목견이라 그래요. 목장에 양을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목견.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오고 또 다른 정인들이 나오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당황이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신앙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되리라고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이에요. 세계 70억 인구를 보면 나와 똑같은 지문에 나와 똑같은 망막을 가진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천차가 만별이고 구국각색이에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감정 소모가 심한 사람, 같이 상대하기가 거북한 사람을 피합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거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또 대면하기를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혼자 있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대끼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싸움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방 효과가 나오고 학습 효과가 생기고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줄이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곱게 자라서 남이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울증이 오고 너무나 쉽게 공황장애가 생기고 인간관계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깡패 같은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이었던 교회를 해코지했던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들고 그에게 바나바라는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아굴라다, 브리스길라다, 여러분 실라다, 디모데다, 오네시모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또 정인들, 충성된 사람들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관계를 엮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와 다르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다채롭고 풍성한 것인 줄 몰라요. 남들이 나와 다르다는 게 천만다행. 여러분 부부 관계를 보면 대부분 궁합이 안 맞습니다. 남편이 덜렁거리면 부인이 좀 쪼잔하고 여자가 또 뻘따이 같이 섬머섬마 같이 설치고 나대면 남자가 또 쪼잔합니다. 둘 다 설치는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한 집구석은 애기 다 똥 된다고 애기 다 죽어봅니다. 그냥.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찢고 뽑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남편이 못하는 걸 아내가 하게 되고 아내가 안 되는 걸 남편이 하게 되는 기가 막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처럼 옹졸하고 내처럼 치사빤서 같고 내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처럼 지랄 맞다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차가 만별이에요. 가족지간에도 다르고 성도들지간에도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이거의 힘겨운 것도 현실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와 다른 것이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되고 합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나와 평소에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틈만 나면 나한테 인생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보면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교과서가 사무엘상 1장인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대적 번인나, 적수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거 번인나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게 한나의 기도의 동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말살하려고 덤볐던 하만을 두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모르드게의 괴계는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잔치의 레시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사람, 평소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 인간 쓰레기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아갈 때 남들을 함부로 속단하거나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가 평소에 같지 않게 생각하고 서푼이지도 안 되게 생각하고 인간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맨날 뵙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속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상처가 큰 것입니다. 원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원리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받은 건 배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 신뢰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사람은 내가 섬김의 대상, 돕는 배필이 돼야 될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 정치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뭡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천사가 광명한 천사다. 그게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의 일꾼, 포도원의 품꾼이 많은데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 일꾼인 것 같은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포도원을 빵꾸내는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 광명한 천사도 있고 포도원의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백해무익한 인간이에요. 마가가 화근이 되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선교팀이 쪼갈라지고 큰 불씨가 된 화근이 된 사람이 마가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그 마가가 백해무익했던 인간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돌아오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백해무익한 인간도 얼마든지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할 때는 사방팔방에 적들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되기 시작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덤빕니다. 십자포화가 날아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제국의 그 왕이 산헤립이 전쟁을 왔다가 뜻밖의 지새끼가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그가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부하들한테 찔려가지고 칼이 찔려 죽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큰 나라가 제국이 무너질 때는 항상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 주변에는 돕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김시영 선교사님 암이 생기고 오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속 시술을 하고 좀 이번 주에도 다시 또 서울에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또 시술을 하고 또 내려와서 항암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발병이 되고 난 그때부터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 밖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연락이 오고 또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 쪽집게가 나오고 여러분 일이 되려고 하면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돕는 자들 중에는 택도 없는 사람 평소에 내가 서퍼넣지도 안 여겼던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장 내 영혼을 위해서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붙이는 분도 하나님이야. 따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내가 주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들을 지남철처럼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체 발광, 내 속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그런 반짝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바닥심이 나오는 원천적인 슈퍼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보면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걸리고 많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랑할 거리가 없었어요. 내놓을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철저히 끝까지 겸손을 감당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용사는 실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를 깊이 의지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원래 원어의 어머니가 거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거지가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애를 쓰듯이 그 절박한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가난하니까 우는 아이 젖주는 주님 앞에 부러지는 거예요. 울는 주님 앞에 애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거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나 얻어먹으려고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린다.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엔 예수스,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성령님 안에, 그 안에서 임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 공짜고 선물이라는 얘기고, 강하다는 건 강하다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만큼 만 가지 은혜를 받을 때 생존이 가능하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실력자는 힘이 세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이 짱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토스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장경동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환갑이 지난 지가 한참이 되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목사님 이제 축구 좀 그만하세요. 축구하면 다쳐요. 그러니까 김 목사, 축구를 할 때 왜 다치는지 아나? 볼을 지 혼자 끌고 가니까 다친다는 거예요. 얼른 패스하면 안 다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볼을 혼자 독점하기 때문에 혼자 단독 드리블 할 때 다친다는 거예요. 얼른 패스하면 아무도 태클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것을 얼른 토스하라, 패스하라, 부탁을 하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나와 불편한 사람, 성가신 사람을,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고 점점 사람이 왜소해지고 점점 약해져서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별난 사람을 만나면 한 방에 자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역이 없어서 그래요. 맷집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법인데, 그것이 생략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패스하라, 부탁하라, 토스하라. 그럴 때 부상이 예방되고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바나바라는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또 그에게 디모데 같은, 실라 같은, 오네시모 같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의 아들들을, 믿음의 아들들을 붙여주고, 또 충성된 사람들, 허다한 정인들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덜불이 퍼져가듯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가두어 놓으면,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를 흐르게 하면 기하급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마귀와의 싸움은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각계 전투하면 안 돼요. 이런 방역도 내 혼자만 마스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공동 방역을 해야 안전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신앙도 영성도 야성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상종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감정 소모가 많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이 가장 내 영혼에 유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릅니다. 나는 주니어 플라이급이고 저쪽은 뭐 슈퍼 헤비급 정도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지만 긴 세월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원수 덩어리가 아니고 내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 나의 선교 대상이요 전도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고 기도해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속단하고 사람을 멀리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성 가진 사람, 또 다른 도무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천사구나 그렇게 기대하면 세월이 흘러보세요. 그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해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이번에 또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저런 또라이를 붙여가지고 저런 4차원 인간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얼마나 또 애를 먹이려고 주여 저 인간 감당이 안 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우울증 재발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똥꼬집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박살이 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친 형상,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멋진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편하게 쉽게 살아가고 봄이 온다고 꽃길을 걸어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고난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가 뭡니까? 동방불패가 아니고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특공대요. 예수님의 파수꾼이요. 예수님의 불침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가사를 하나 적어왔어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걸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불침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 중심, 내 기분,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를 변화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강삼자,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은 첫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 아저씨예요. 두 번째는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는 운동선수예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예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엄청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땀 흘려서 수고하는 존재가 이 사람들이에요. 군인은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제식 훈련, 야간 훈련, 사격 훈련, 동계 훈련, 유격 훈련, 노다지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체조,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태능 선수촌에 아침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계속 체중 조절을 하고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쏘와 쌤쌤이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겁을 먹고 더러운 놈 피하고 이상한 놈 피하고 또 다른 것들 피하다 보니까 너무 약골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한마디를 못 견뎌요. 조금만 이상한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막 도망가 버리고 그냥 사표내버리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코스,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는데 이 은강삼자, 군인이다, 운동선수나 농부들은 엄청난 훈련을 소화해내고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선을 뛰어넘고 임계점을, 한계점을 초월해서 질그릇이 박살이 나듯이 내 똥꼬집이 꺾어지고 자존심이 부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말랑말랑한 그런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려고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찌질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총선된 병사로 여겨주시니 황송하고, 훈련을 받다 보면 칼 같은 군기 속에서, 엄청난 훈련 속에서 남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 안 갈 줄 알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럴 때 반드시 군대는 면제될 줄 알았는데, 뭐 특거리를 해가지고 제가 뭐 반드시 면제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아슬아슬하게 현역으로 잡혀갔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이렇게 장정이라 하더라고요. 경상도 장정, 전라도 장정이래요. 집에 있을 때는 어리버리했는데 군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호칭이 장정이 됩니다. 장정이 되고 군대 생활하고 난 뒤에는 산나이로 태어나더라고요. 군 생활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징그러운 군 생활, 끔찍한 군 생활이었지만 그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 찌질이를 남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담대한 장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라서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둡니다. 여러분, 내가 삶이 반듯하지 않은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 버린 자식이에요. 오늘 성경은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허약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코로나 끝나도록 기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면 어떤 고난이든지 닥치는 대로 내가 감당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지나지만 불같은 시험이 용광로가 되어서 내 삶을 애워싸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을 확 끄실러 버리는 거예요. 순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사람, 아주 까칠한 사람을 만나거든 악마를 보았다 그러지 말고 네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반면교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베드로를 봐서 한순간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약한 사람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보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 어쩌고, 그래서 회개하고 늘 내 못난 모습, 부족한 내 거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보다 100번은 낫다. 저 인간은 내보다 1000번은 훌륭하다. 반면교사로 삼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것도 사람이 되어가듯이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서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걸 보면 이 또한 반가운 일이 아닌가, 설레이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기대가 되고, 나는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나는 대인 기피증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수를 변해서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토록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해방자,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바나바 같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굴라 브리스 같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아들내미를 또 붙여주시고, 또 충성된 사람들, 허다한 정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대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 살아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부닥치든지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인간은 커버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 알고 기쁨으로 감수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맛을 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맛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